예수님께서 이제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그래서 안식일이긴 한데 그때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삭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도전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죠.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안식일을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이 지키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즉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냐라는 그런 도전이었던 거죠. 이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들로서 이게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 율법의 이게 전문가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율법 준수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좀 지도자격인 사람들이 많아요. 예, 바리새인들이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화를 많이 내셨죠? 쉽게 말씀드리면 누구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을 많이 나타내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죠. 스스로 이제 율법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나는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도전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런 마음 중심을 꿰뚫는 그런 말씀을 견디질 못하니까 이제 외적으로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들도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게 외적인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해석하고 어떻게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는지를 여기서 잘 보여주십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많이 하셨죠?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외식이라는 뜻이 한자인데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바깥에를 꾸미다는 뜻이에요. 예, 바깥에를 꾸미다가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겉만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가장 당혹스러운 사람이 어떤 거예요? 아, 저런 사람일 줄 알았는데 딴판이네 할 때 당혹스럽잖아요. 예, 그런 사람은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성경적 용어로는 외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표리부동이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어요. 한자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은 당황스러워요. 예. 이런 사람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대화해 보니까 아니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예. 근데 겉과 속이 같으면 사람들이 어떤 걸 느낄까요? 굉장히 진실하게 받아들이겠죠?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우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예.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겉은 어떻다고요? 굉장히 경건한 채 하지만 속은 어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속을 뭐라고 이렇게 책망하셨냐면 그들의 속을 무덤이라고 표현했어요. 썩은 게 가득한 무덤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 외적인 것만 이렇게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로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그렇다면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반문할까요? 율법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자, 3절에 보시면 자,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한 예를 먼저 드십니다.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너무 이제 시장해가지고,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 가서 이렇게 먹을 걸 달라고 했더니, 성전 안에는 항상 12지파가 있기 때문에 12지파의 그걸 상징하는 그들을 먹이는 진설병이 있었어요. 12개 떡이.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누가 먹었다고요? 원래 제사장만 먹는 건데 본래는 취지가. 하지만 그것은 대표로 먹는 거고 그걸 누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12개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거고, 이제 그 진설병도 누구를 이제 의미하는지는 여러분이 다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알죠. 그죠? 자, 그걸 누가 먹었다고요? 구약시대에 다윗이 먹은 거예요. 다윗과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이. 그거를 성경에서는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그죠? 또 하나 더 놀라운 거는 안식일에 누가 일하죠? 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있지만 안식일을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뭐를 하죠?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을 해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죄가 없어요. 안식일에 일을 해도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해서 그게 큰 죄가 되나요? 본질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예수님은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물론 구약시대에는 율법이 말하는 바를 희미하게 보기 때문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순지를 잘 몰라요.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했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율법의 의미가 밝혀졌고 복음의 의미가 분명히 밝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걸 밝혀내야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정죄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증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변 놀랍죠?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답변을 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있다는 걸 알아요. 아무 말도 이제 못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올바로 알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 주면서 그것은 남을 정죄할 일이 아니다라고 도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걸 우리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바리새인이라면, 우리가 그 유대 사회에 있었다면, 우리가 그 성전에 누가 계시죠? 성전에? 누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을 거룩히 여기겠죠. 그죠? 근데 성전이 중요해요? 아니면 성전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죠. 근데 주객이 전도된 게 바리새인들은 뭘 소중히 여겼을까요?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만 소중히 여겼습니다. 제사 드리는 외적인 거. 그 정작 그분이 뭘 원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대단한 말씀이죠. 성전을 거룩하게 여겼던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신성적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그럼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그 관습과 행동을 이 말 잣대로 다시 설명합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난데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외적인 제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죠? 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몰랐던 건 뭐예요? 외적인 제사 자체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겼겠느냐? 아니라 뭐예요? 그거는 그 기본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 중심이 어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비로운 관점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 예비드리러 가야 돼 하면서 화를 내면서 갔어. 그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예배 드리기 전에 화해하고 가기를 원할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그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는 뜻이 뭔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외적인 형식도 우리 갖춰야 돼. 그거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라고요? 주님이 원하는 게요? 너희들 마음이 나를 향해서나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뭘 원한다고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배가 고팠구나.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비롭게 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비롭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과 일을 만나고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뭐 하나 갖고 막 그거 막 왜 안 했냐? 그걸 막 지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일할 때 어때요? 그런 분과 같이 일하려고 안 하죠. 피하려고 하죠. 그죠? 그러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때도 이제 그런 사람은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로운 사람일 수 있어요. 본인이 다 의로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 많이 혼나죠. 그죠? 엄청 많이 혼나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본질적인 걸 이해해서 이렇게 함께 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낫죠. 그죠? 그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게. 자, 그렇다면 성전보다 큰 이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알고 진짜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어요. 예, 몰랐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긴 한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나는 인애라는 거는 러브예요. 러브.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 그 진정한 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관대한 마음,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나는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원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제사, 외적인 그냥 내가 드렸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번제보다, 외적 번제보다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럼 여러분들 대치되는 걸 잘 보세요. 그러면 번제나 제사가 아니라 뭘 원하신다고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즉 하나님을 알아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걸 원한다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뭐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된,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이제 신앙인 거예요. 예.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사실은.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서로를 향한 열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점점 다가가는 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알아가는 게. 저 사람이 저걸 좋아하니까 내가 준비해 가야지. 이런 게 지혜로운 연애 방식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우리가 사람한테 그걸 잘합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 마음 중심을 원합니다. 인애를 원하고요. 네, 자비를 원한다. 우리 마음 중심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원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성경의 중심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향해서 사랑하는 것. 이겁니다. 예. 그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뜻, 의미를 알았어요. 주님께서 형식적인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원하신다는 것. 예, 마음 중심.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이 안식일에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를 결정할 분이 누구심을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8절에. 오늘의 제목이긴 한데요.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기억할 때,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 말씀이에요. 인자는, 저 제목을 잘못 적었습니다. 제목이 인자는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인자는 한자로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쓴 거예요. 영어로는 son of man입니다. son of man. 이게 그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인자. 자,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이죠, 원래. 본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인자가 되신 게 뭐라고요? 성육신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가 되셨다라는 게. 자, 그럼 우리 인자에 대한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다음 우리 병만 형제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요.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그 놀라운 환상 가운데 누구를 본 거냐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본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그걸 미리 본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근데 그분이 누구에게 나아갔다고요? 옛적부터. 제가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했죠. 하나님 이름이. 그분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계시니라.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과거에도 계셨고 어떻게 해요? 오늘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입니다. I am who I am. 그러니까 나는 있느니라. 야훼.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됐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권세를 줬다고요? 14절에 그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래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결국 누구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권세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는 그 아들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은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게요,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걸 이해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되는가? 이게 가장 신비예요. 그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내려오신 걸 약속을 했어요.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승리를 예측을 미리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부터. 그죠? 그러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인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즐겨 사용했던 말이 뭐라고요? 자신을 인자. 인자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Son of Man. 인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겸손한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인자라는 표현을 가장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그 인자가 안식일에 누구라고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지금까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율법 준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안식일의 의미도 밝혀주시고 그 안식일에 어떤 것이 옳은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내려오셔가지고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이게 누 거냐 하고 막 서로 막 난리칠 때 그 진짜 주인이 와서 이거 내 거야 하면 어떻게 해요? 말해요 안 해요? 더 이상 못하죠. 주인이 직접 왔는데 그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인자가 누구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인 거예요. 그분만이 안식일이 의미가 뭐고 안식일에 뭘 해야 될지를 설명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조용히 해야 되는. 원래는 깨달으면 이거 진짜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이게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게. 근데 안식일의 의미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자, 병만 형제 다음 장. 예. 자, 같이 창세기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은 완전수예요. 그 완전한 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행동에 하나님의 행동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 그 완전한 날에 들어가시고 어떻게 해요? 안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3절에 중요합니다.
3절에 하나님 그 의미가 어떻게 된다고?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를 어떻게 해요? 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날은 거룩히 하게 그걸 소중히 여겨야 되는 그 날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 날의 의미는 안식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제? 그렇다면 그 안식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식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 안식을 결국 하시는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그 안식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네, 안식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 그래서 구원이 뭐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3장, 4장에 보면 구원을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레스. 안식이라고 표현해요. 안식.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일이 소중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복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 구약은 서서히 계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는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안식이? 사람,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식일은 결국 누가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음에 예표되는 그런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그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밝혀주시는데, 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이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딱 한쪽 병든 자가 있어요.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못 움직이는 사람. 근데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예수님께 도전했어요. 이게 고쳐주려고 하는 낌새가 보이니까 예수님한테 이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맞는 말이죠. 그죠? 안식일이라도 이 양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가서 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논리가 얼마나 좋은지 보세요. 12절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양보다 훨씬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으라고 안식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왜 그런데 그 안식일을 다른 사람은 왜 토요일이라고 해서 토요일을 지키냐? 근데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참된 부활과 생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게 안식일을 우리 주일날 지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사실은 안식일이 날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날 자체.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거기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러나 안식이 의미하는 바는 중요합니다. 그 안식은 어떻게 해요? 자, 한 번 더 가죠. 이사야의 의미가 있는데, 자, 한 번 더 가시면 여기에 이제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됐습니다. 여기까지. 안식일의 의미가 이 구약에서조차도 자 누구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라고요? 주님 안에서
안식과 즐거움을 얻는 게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고 그날이 그래서 존귀한 날이가 되는 거고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없어요? 안식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예배 시간의 의미가 그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직접적으로 안식일이 뭘 의미하는지 안식일 날 그러면 우리를 고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예배 와서 사람이 깨닫고 구원받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많이 데려오세요. 네. 많이 데려오세요. 병맞이가 일찍 데려왔네요. 보니까. 네. 데려왔어요. 훌륭합니다. 아주 이렇게 새로 오면 환영을 많이 받을 겁니다. 예, 아주 훌륭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나중에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주인이세요. 안식일의 주인. 참된 구원과 평안과 쉼을 줄 수 있는 주인이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을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분께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대화된 세상에서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죠? 많은 정보와 많은 것들이 막 필요가 막 오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지. 많은 결핍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풍성함이 있지만 그게 다 내 게 아니에요. 설사 가진다 해도 내 마음이 진짜 부유할지 안 부유할지는 대부분 다 뭘 어떻게 느끼나요? 가져도 또 결핍이 또 있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유한적이고 제한적인 삶 가운데 더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마음 중심에 있는 참된 안식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그 불안과 이게 사실은 큰 거예요. 그죠? 오늘 현대화된 그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정신적, 그 다음에 영적인 안정, 이거는 많이 더 어렵습니다. 예, 요즘에 많이 어려워요. 예. 자녀 하나 키우기도 버거워서 막 힘들어하는, 막 우울해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면 본인도 버겁거든. 근데 자녀까지 있어가지고 더 버거워요. 예. 결혼하고서도 막 그렇게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진짜요. 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진짜 사람들의 영혼들에게 필요는 뭐예요? 참된 쉼이고 안식이죠.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정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만이 죄와 어둠의 권세 아래서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초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초청입니다. 그렇게 쉬게 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고요. 이러한 예배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안식을 누려받고 평안을 누려받고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그 받은 사랑과 안식을 어떻게 해요? 주위의 영혼들에게 소개하고 나누고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과 안식을 누려감으로써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또 이웃을 더 사랑하고 또 이웃을 주님께 인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